아멘.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20편, 23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나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온전히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에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됐어요. 배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를 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보니까 그때 표류한 기간이 짧지 않았어요. 3주 동안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아마 먹을 것도 아마 마실 물도 조금 준비해서 배에 올랐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실 물도 없어지고 먹을 양식도 없어져요. 그렇게 바다에서 3주 동안 표류하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겠어요. 3주 후에 그분과 친구들이 구조가 되게 됐어요. 구조가 되고 이제 몸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표류했던 분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3주 21일 동안 뗏목을 타고 바다에서 이렇게 어렵게 표류를 했는데 그러면서 얻은 교훈이 뭔가 이렇게 그에게 물은 거예요. 그 질문에 이분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가장 큰 교훈은 마실 물과 음식이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실 물과 음식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많이 있고 많이 누려야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적은 것 때문에도 만족할 수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풍요로워졌습니까?
그것은 옛날 세대의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어지고 풍요로워졌던 세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전에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넘쳐나고 오히려 우리에게 남아나고 풍부한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쌀밥 한 그릇만 먹어도 행복했었는데, 그리고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면서 계란 반찬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던 우리인데, 우리는 그 행복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행복해할 줄 몰라요. 만족해할 줄 몰라요. 기뻐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여유로워졌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그만큼 풍요로워졌습니까? 여전히 이전보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또 부족하다 그래요. 또 무엇이 없어서 아쉬워해요. 더 무엇에 대한 열망과 갈망은 더 커진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러한 글을 쓰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피해야 되고, 너무 권위적인 사람도 피해야 되고, 자꾸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피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좀 조심하고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만족하고 행복해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삶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무엇이 참 행복이고 무엇이 참 기쁨이고 무엇이 참 평안인 줄 알면서 우리도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돼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도 참 위대한 고백이고 대단한 고백인데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냥 부족함이 없어서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이런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설명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전제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미지가 덧붙여서 우리에게 소개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치 잔치집 주인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잔치집 주인 같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실 뿐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잔치의 주인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오늘 고백해요.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아주 작아도 한 상을 받는 데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우리에게 큰 잔치상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표현도 해요. 하나님은 잔치집 주인인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맞을 때 정중하게 맞을 그러한 하나의 풍습이 뭐냐?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신 일이 있어요. 그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뭐 그 여인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손님을 정중하게 맞을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붓는 그것을 하는데, 사실 시몬이 예수님께 그런 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기름을 발랐다.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당시에 사람을 정중하게 모실 때의 풍속여기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불쌍하니까 동정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만 대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존엄하고 귀한 손님을 맞아서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바르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중하며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하지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서 풍성하게 대접해주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시고 배설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허락하시는 분이고 그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 우리를 전대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 잔이 넘치도록 아주 풍성하고 아주 많은 것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존대해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언제 베풀어 주시느냐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면 원수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편안하거나 내가 지금 무언가가 아주 크거나 존귀하거나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에게 다가와요. 원수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해하려고 해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약자가 된 상황이고 내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고난을 받는 상황이고 내가 곤란한 상황이고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떳떳하거나 내가 더 당당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무언가 당당하게 무언가 맞서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그 원수 앞에서 원수들이 보라는 듯이 하나님이 나를 존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원수들을 맞서 싸울 힘도 없어요. 원수 앞에서 내가 뭔가 떳떳한 게 내세우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원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원수 앞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나를, 그렇게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존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잔치상을 주시고 그 원수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거나 내가 세상 사람들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높은 분이 와서 내가 잘했다고 나를 칭찬해 준다고 그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자존심, 자존감이 회복될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느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무시당하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마치 원수가 뭐라는 듯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존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수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원수가 오히려 나를 인정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가 사울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오히려 자기가 도망다녀서 굴에 피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무방비 상태예요. 다윗이 칼을 가져가서 그를 찌르면 그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가서 사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안 해요. 그의 옷자락만 이렇게 베어오잖아요. 사울을 나간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보십시오.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다윗을 향해서 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사울이 자기네 입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보다 의롭다고 얘기해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를 해하려고 하던 원수였는데 오히려 원수 앞에서 원수를 굴복시키고 통쾌하게 그를 이기고 그로 하여금 오히려 자신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러한 생각까지도 아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원수가 올 때 내 앞에 진수성찬이 놓이게 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찾아오거나 원수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이 꼭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보탬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원수 때문에 힘든 시간을 갖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때가 언제냐? 원수를 만날 때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때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잔이 넘친다는 건 참 만족하고 그것이 풍성하다는 건데, 여러분 정말 그 잔이 뭡니까? 그 잔은 다윗의 인생이고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영혼이에요. 그것이 뭐로 넘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빈 그릇, 우리의 빈 잔, 우리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만족하고 넘쳐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여러분 속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내 잔이 넘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나는 나의 인생,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기쁘다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년도도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많이 힘든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아픔의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도 만났을 겁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의 감격스러운 만남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있었고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정말 넘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 앞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일의 기도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이 기간, 우리가 이 기간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한 묵상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환난을 겪고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잔치상을 마련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 나를 존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굴욕을 겪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을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길재호, 김동욱, 김서우, 김성권, 김태원, 김형복, 박주연, 유연경, 윤선아, 이윤상, 이지성, 장신현, 정은서, 정예인, 조상훈, 주윤서, 천명옥, 하서연, 형유빈, 황승아.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도 오늘 상을 차려주시고 저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을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